자, 오늘은요, 우리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잘 읽어주신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이렇게 펴 두셔도 좋고요. 말씀을 이제 암송으로 많이 하는 성구죠. 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많이 암송하고 또 그렇게 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 표현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암송을 해요. 사실 그런데 본문을 우리 한글로 또 영어로 또 가능하다면 우리 원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시면 사실 이 표현은 저자가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적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적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단순한 도움이고 내가 너 도와줄게 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 시간, 우리의 도움이 오는 그 시간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나온 SF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인타임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네, 이게 또 넷플릭스에서 또 계속 거듭거듭 이게 참 되게 SF 영화이기 때문에 요소요소마다 되게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와, 저렇게 표현했구나. 참 재밌는 이런 것들 소개해줬죠. 사진을 제가 설명하면 쭉 그냥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장면들은요, 사람들이 한 25살, 한창 멋지고 예쁠 나이죠. 그 나이에 노화를 멈추는 어떤 사회에 살아요. 다 그들에게 공평하게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동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구매할 때도 다른 통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으로 결제를 하고 또 우리 일을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영화에 비춰주는 즈음에 보면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하루 일하고 갈 때 이렇게 뚝 우리가 태그하는 식으로 손목을 태그하면 시간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개인과. 그래서 거래할 때는 꼭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로 잡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쪽에게 또 이쪽에 상호간의 이렇게 교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계가 다 해버리면 이렇게 좀 시커멓게 돼 있어서 지금 저 사진이 나오고 있을 텐데 그 사진은 죽은 사람의 사진입니다. 저 영화 속 세계관에서 저 시간이 다 해버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왜 이 영화를 소개하냐면 전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물론 주인공들이 멋지고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영화 속에 굉장히 좀 저에게 인상이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시간을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넉넉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면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시간이 막 한 10초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인공이 뛰어가서 손을 딱 잡고 거의 그 찰나의 시간을 전송해줘서 그 사람에게 시간을 전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듯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철학에서나 인문학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런 게? 사실 없죠. 네, 혈관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념상 알고 있죠. 나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만큼 남았을까? 나는 한 얼마 정도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또 원치 않은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를 때 더욱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시간은 누가 주어지고 누가 이것을 관장하냐면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하거나 아니 우리에게 어떤 배우자가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것이 어떤 상황에 내가 소위 몇 살 때 내 삶에 내 인생의 어떤 시간 큰 어떤 이제 이 가운데 언제 이런 일들이 생겨질지에 관하여 우리 많이 계획도 수립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대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초조함이 우리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사역들은 어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2년을 준비하는 또 우리 회장들과 새로운 리더들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청년부 마하나임 사역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공부의 일, 어떤 직장의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기한도 하고요. 짧게는 우리 러본 챌린지 같이 20일 정도 계획할 것도 있고요. 한 달 혹은 세상에서는 어떤 분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반기 혹은 1년 혹은 그 이상 계획을 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그런 경험을 한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열흘간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갑니다. 일을 해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나 해냈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힘이 나고 긍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하루 남으면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 날에는 뭔가 내가 목표한 이것들이 딱 성취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이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D-Day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제 수능을 다 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줄어들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도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도 그 숫자가 줄어가면 어떤 느낌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초조함이 있죠. 우리는 초조함. 여러분 시간을 대할 때 우리 인생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이거 남녀노소를 초월하는 일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준비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인생의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래요. 초조함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갖기보다는 점점 가까워지면 초조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 안 되겠죠. 우리 청년부인데 여러분 언제 결혼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중고등부라고 해봅시다. 네, 시간을 좀 거꾸로 가서 중고등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한 몇 살 정도에 결혼하고 싶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어떤 예상과 어떤 그런 것보다 지금 넘어가신 분도 있겠고 올해가 그런 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예상과 또 이것도 디테일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 언제 이제 결혼할 거고요. 그 다음엔 전 이때까지는 어떤 뭐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노후에 대한 어떤 이게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한 25 아니면 30 되기 전에 꼭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29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 교제한 이가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좋다고 하는 이도 없고 내 안에 좋아하는 이도 불일도 없어요. 네.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초조함의 연속이고 누구라도 만나서 결혼해야 되나? 이 결혼에 대한 만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취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청년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었고 초조함이 있어요. 우리 이제 어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청년, 우리 10대 친구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니 물어보면
진학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언제까지 대학 어떤 예정된 그런 대학에 가고 싶어 하고 기도하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뭐예요? 그 다음 스텝은 뭐 취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뭐 결혼.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진학이고요. 또 그 아이가 뭐예요? 취업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결혼하는 거. 또 그 아이가 손주를 낳는 거예요. 그 다음 뭔지요? 기도 제목이? 손주가 진학하는 거고요. 네. 언제까지 계속 이게 이건 사실 지금 스토리뿐만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스토리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좀 지혜 있고 탁월한 사람들은 탁월하게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세울 뿐이에요. 다소 그런 디테일한 계획이 있든 그렇지 않고 우리 뭐 믿음대로 은혜로 사시는 분들 망라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하기에는 우리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이 감정뿐입니다. 초조함.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시기들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데 난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이 필요하시죠? 그녀가 필요하신가요? 이제 직장도 필요하시고 그런 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저에게 좋은 그런 일자리와 좋은 사람을 주시고 좋은 어떤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매달리고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그런 저항들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좀 만족이 되지 않는 즈음에 우리는 초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에서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저조한 이런 마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시간들, 초조함의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저는 커넥션이라고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요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커넥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거에 뭐 합심 기도가 됐든 뭐 어떤 기도가 됐든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모든 통용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느낌은 어떠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은 좀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자연스러우신가요? 기도를 대하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모든 인생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 기도를 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기도는 주여 이렇게 하고 막 눈물 콧물이 좀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기도가 은혜를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 좀 여러분 중에 좀 잔잔하게 기도하는 걸 즐겨하는 분도 있죠. 저는 좀 어느 정도 그 데시벨 이상 질러야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낫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나는 좀 어떤가,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잘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회중이 많은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꺼리는 것과 좀 다릅니다. 기도의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인데. 자, 여러분, 저는 기도를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을요, 그 오늘은 누구에게는 조금 좋은 날일 수 있죠. 네. 근데 어떤 누구에게는 좀 굉장히 슬픈 날일 수 있어요. 여하튼 오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은혜로 인해서 내일로 연결해 주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넥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상황에서 내일의 사역으로, 나의, 저와 여러분의 내일의 사역으로, 내일의 일과 내일의 만남과 내일의 공부와 모든 스케줄로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도이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그 기도가 그런 커넥션이군요. 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그렇게 초조한 가운데 있는데 초조하다고 계속 기도가 되나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은혜와 기도는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관념적이고 조금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성경에 지금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기도를 시작하게 만드는 원동. 네, 그런 은혜가 언제 오냐 이 말이죠. 그런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죠. 우리 인생을 아주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그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언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해야 되냔 말이죠. 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너무 일찍 온다거나 또 너무 늦게 온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전형적인 번역은 그 은혜의 타이밍을 은혜의 어떤 타이밍적인 요소가 조금 적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문학적으로 보면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 가능하시면 오늘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네.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 이 표현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이것이 작동하고 그 이들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커넥션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 말이죠. 그 타이밍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적용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라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시간에 적용된 은혜, 앞선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스케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타이밍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은혜 주세요.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를 견뎌낼 수 있고, 원치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낙심되고 낭망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언제 저에게 이런 걸 회복을 주실 거예요? 언제 이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시간 타이밍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더 구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된 이거는 수학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커스터마이즈 된 거예요. 저에게 맞춰진 정확한 시간이 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처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체적이고 아주 정교한 시간 스케줄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for you,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스케줄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으로 다가와요. 그것으로 알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타이밍,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사역을 좀 더 감당하면 될까요?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 뭐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뭐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건가요? 요즘 좀 핫한 얘기들 좀 들었는데, 네, 만남이든 취직이든 어떠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의 어떤 그 스케줄을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시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스케줄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개념을 히브리 저자가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요. 은혜의 보좌, 왕의 보좌.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말 쓸까 말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throne이야, throne. 이거 번역 뭐 여러분 보좌가 가장 어른들에게 친숙해서 뭐 의자는 아니고 좀 뭐라고 할까요? 더 정확한 번역은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엄청나게 권위를 갖고 있는 권력이 나오는 그 자리, 은혜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로 주어지는 미래의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발견하게 하게 하는데, 이러한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 그 출처를 히브리 저자는 보여주는데 어디냐는 거예요? From, 은혜의 보좌라는 데에서 시작된대요. 은혜의 보좌. 당연하죠.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님이 앉아 계신 그 의자에서 오겠죠. 네, 그 개념인데, 그분이, 그 은혜가 앉아 있는 분이, 그 자리가 뭐예요? 그냥 일반 의자가 아니라 보좌라는 거죠. 뭐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의자.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미래의 은혜가 온 우주의 왕으로부터 시간을 자신의 권한에 두신 어떤 엄청난 권세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권세를 가지신 어떤 분에게서부터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케줄 정확하게 커스터마이즈 되고 스케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전달이 된다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여기 저와 여러분이 너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너 몰라도 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거 몰라도 돼가 아니라 우리는 늘 이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때가 언제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자기의 권한에 내 능력에 두었으니까 너는 생각 안 해도 돼. 여기는 알바니오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그렇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 번역을 좀 들려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거거든.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바와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본 그 히브리의 저자가 말하는 바가 일치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늘 구한 그 타이밍에 관하여 이것은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철저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위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찬양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위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존엄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어떤 가치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만나는 모든 이들,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철없어 보이는 아이들까지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한에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가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언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요, 내가 언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이런 모든 타이밍도 그분의 어디 안에 있다? 그 위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오늘 사도행전과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떨까? 제가 한 세 구절을 인용해 드릴 거예요. 시편 90편 4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사실 노래예요. 시예요. 시적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 눈앞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우리는 천년은 못 사는데, 여튼 우리의 시기의 천년은 하나님께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나버린 한날 같다는 거예요. 같은 게 반복되는데 뭐냐면 한순간 밤이 있죠. 여러분, 밤의 한순간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나 이렇게 날 따뜻할 때, 여름도 좋고요. 이렇게 해가 다 지고 별이 있고 이렇게 보면 그때 캠프파이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나눔도 하고, 또 연인끼리는 또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아름다움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밤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멘트들도 하면서, 또 이때 우리 같은 우리 믿음의 가족끼리 있으면 여기서 나눔, 이 마음 너무 감사하다. 참 우리 이날 너무 감사한 은혜가 있다. 그때 여러분, 자고 나면 피곤하죠. 자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새로운 아침. 그 밤은 어디 가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밤의 한순간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요. 되게 달콤할 수 있는데 잠깐 끝나버리는 그것을 지금 이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대한 하나님은 왜 내가 뭐만 하면 이게 좀 앞길을 막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게 참 되게 문제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열쇠를 풀기 위한 열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각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큰 차원에서 그분의 권위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들의 연대, 시간을 말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정하시며 거주의 바운더리를 정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한 분, 창조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다양한 민족들을 살게 하셨대요. 대한민국 조선이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거죠.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하셨나요? 네, 유머인데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백인과 흑인과 이런 인종들을 나누게 하신, 물론 성경 안에 스토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연대를 주님은 정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예정된 시간, 그들의 점유할 땅을 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를 재가지고 적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볼까요? 시편 31편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앞에 부분이 있는데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래서 여기서 앞날은 좀 번역이 좀 의역된 것이고요. 직역은 이렇습니다. 나의 시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다시 할게요. 나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이 고백을 드렸어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이 시인의 극심한 그 타이밍을 놓치고 인생의 루저라고 말하는 그런 즈음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글귀 가운데 믿음의 글귀 뭐예요? 하나님, 내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손에 내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세요. 우리가 미래의 우리 은혜의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기도하는 이가 많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까요? 언제 이런 일들을 맞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게 좀 저희한테 좀 초조함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럴 때마다 기도를 멈추시고 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그 왕위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라서 뭔가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된 아주 분명하고 적절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님이 보내신 그 은혜가 오는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죠? 우리 어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배송이 늦어지는 일들을 처음에 경험했죠. 언제 주문한 것들이 작년에부터 시작돼서 한 우리 교회, 전에 있은 교회 어떤 큰 걸 주문했는데 중국에서 오는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 모든 계획들은 당연히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변수라는 게 없어요. 왜요? 그분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에 만족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그 시간이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은혜를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미래의 은혜, 항상 우리 왕의 손안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왕권을, 그분의 왕위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